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다양한 이미지로 기억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건물로 기억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행사나 교회가 가지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이미지로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추억의 장소로 기억을 하죠. 저도 교회를 추억의 장소로 기억을 합니다. 어릴 때 새벽성을 돌던 기억, 부흥회 때 은혜 받던 기억, 또 어르신 장로님들의 신앙의 모습들, 권사님들,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며 흐뭇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교회를 추억이나 제도나 건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교회를 사건으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설명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조직도를 가지고 설명하지도 않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하지도 않고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셨고 그 결과 이런 공동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 이후에 성령이 만들어낸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상적인 교회의 초상화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 실제로 나타났던 현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었느냐? 교회는 사도들의 기획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히 불러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사건, 바로 오순절과 교회의 탄생입니다. 인간이 설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고, 교회는 성령이 빚어낸 결과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는 겁니다. 또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가 교회답다, 이게 도대체 교회답다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답다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교회답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을 우리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네 가지 방향으로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그 네 가지 방향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있었고요. 그 다음엔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고, 예배가 살아있고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았던 이 네 가지 방향, 배움과 교제와 예배와 증언, 이 네 가지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였을 때 교회는 교회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교회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다운 게 아니라, 아무리 작건 크건 간에 말씀을 배우는데 열정적인 교인들이 있고, 교제를 나누는데, 사랑을 나누는데 열심인, 그리고 예배를 기쁨과 경외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선교와 전도에 애를 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배우는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었는데,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이 반지성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맹목적으로 방언하고 환상 보고 계시하고 예언하고 이런 반지성적인 행동만 성령 충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배움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학교 하나를 여셨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사는 사도들이었고 학생들은 3,000명이나 되는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정이 고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 앞으로 모입니다. 오늘날 나는 성령만 있으면 된다고 말을 하고 가르침과 신학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이해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뭐냐? 신약의 권위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 머물며 말씀 배우기에 힘을 썼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강해를 이어갑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 앞에 실제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 물어보고 계세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가? 은혜 받은 겁니다. 말씀이 내 선택을 바꾸었다. 여러분 제대로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이번 주 설교 한 문장이라도 이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표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다고 하시면 잘 사신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피하지 말고 기도로 끌고 가는 훈련을 해보세요. 성령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실 때 가장 깊이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30년씩 40년씩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성경 모르는 말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참 신기한 게 시간과 장소가 다르고 때가 다르고 또 어제 들었어도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전혀 색다른 은혜를 이 말씀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은 이미 아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 앞에 섰다.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제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제했다고 했는데 이 교제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한 친목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나누어 받은 것을 함께 삶을 나누는 것, 그게 교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목회하던 교회는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부산 분들은 아주 다정다감하셨어요. 정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좀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익어지고 친해지면 아주 죽고 못 살아요. 엎어져요. 여기 부산 분들 몇 분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엎어집니다. 막 그 사람 일하면 막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맨발 벗고 뛰어나가지고 해주고 막 부탁받은 거 있으면 막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녀요. 하여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끼리만 뭉치지 다른 사람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새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친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친목이 아닙니다. 교제는 감정으로 내가 친한 분들과 어울리는 교제는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책임. 내가 그분들의 필요를 감당하는 것,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필요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궁핍하면, 누군가 필요하면 그 필요와 궁핍함이 공동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강제로 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유재산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리킨다고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랑이 없는 소유를 부끄러워하신 거죠. 사유재산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소유, 그 소유를 부끄러워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를 늘 헤아릴 줄 아는 공동체가 교회다운 공동체입니다. 시간, 관심, 메시지 하나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도와줄까를 묻기 전에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분의 마음의 짐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교회였다. 또 하나는 예배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기쁨과 경외는 늘 함께 가야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걸 경외라고 합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성전에서 집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균형이 있어요. 뭐냐? 이 기쁨과 경외가 항상 같이 갔어요. 예배가 활기찼지만 기쁨이 넘쳤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엄숙했지만 침체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엄숙한 교회에 가보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열린 예배를 가면 다 붕붕 떠요. 막 뜨고 박수 치고 막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경외가 없어요. 예배는 기쁨과 이 경외라고 하는 두 축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기뻐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어요. 그게 예배가 가지고 있는 두 축이고 기쁨과 경외가 있는 예배가 교회다운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봅니다. 기쁨은 있는데 경외가 사라졌느냐? 경외가 있는데 기쁨이 없는가? 형식은 있는데 생명은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예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쁨과 경외가 함께 갔다 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예배 순서를 살짝 바꾸면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사회자가 오늘 성서 일과를 교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회자가 읽는 걸 무작정 따라 읽습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서를 조금씩 연초에는 예배 순서를 바꾸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을 순서에 넣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면 습관적으로 이때가 되면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앉아야 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 그것도 우리 교단 예배 규범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배 예전을 순서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새로움과 늘 기쁨과 경외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떨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불러보시고 설교를 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늘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배우고 나누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 했느냐? 나갔어요. 성령은 선교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반드시 밖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더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날마다 이어지는 이 증언 속에서 일어났어요. 구원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았고 신앙은 개인적인 취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전도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 통로는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 꼭 한 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 가족, 이웃,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 전도 대상으로 보기 전에 그 이름을 한번 먼저 기도하시면서 불러보세요. 내가 한 해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고 예수를 증언하지 못했다고 하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진 못해도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인내와 소망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저도 한 50년 만난 친구를 만나서 내가 목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인데도 그 친구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하기가 참 쑥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를 그냥 설명하기만 하면 야, 너 정말 목회하기를 참 잘했다. 나도 예수 믿을까? 나도 교회 가볼까? 그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그렇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와 성도다운 성도는 항상 밖을 향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요즘 분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잘 안 듣습니다. 자식도 부모 말 안 듣는데요. 누가 얘기한다고 그러냐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마음문을 열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삶에는 여전히 질문을 던져요. 그 삶을 보면 여전히 질문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말이 나오지? 참 신기하다. 그 질문이 복음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29장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써야 된다고 얘기들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말씀 앞에 다시 굶주리고 사랑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예배의 균형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증언한다면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오셨습니다. 다만 겸손히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고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너는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로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늘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오늘 또 그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나가 내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분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질문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도행전적 교회, 그리고 교회다운 그리고 성도다운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